한 마을에 노인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물으러 오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노인이 마을 초입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여행자 한 사람이 여행하러 그 마을에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여행자가 이 마을에서는 어떤 음식이 맛이 있습니까?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이에요? 이 마을의 전통은 어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이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이 그 여행자를 한참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질문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러자 그 여행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제가 살던 도시들은요, 사기꾼들로 가득 찬 곳이었어요. 정말 믿을 사람 하나 없이 아주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던 도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이 만나게 될 사람, 그 마을,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러면 사기꾼이고 아마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에게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어르신, 이 도시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러자 그 노인이 똑같이 질문합니다. 당신이 살던 마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아, 저희 마을이요, 정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었고요,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좋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서 제가 정말로 너무나도 즐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이 마을에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이요, 정직한 사람들일 거고요, 성실한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당신이 만나고 당신이 살아왔던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말이 어떤 말입니까? 우리는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게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나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다면요, 누구를 만나도 다 사기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천사가 되고요, 내가 만난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화할 때요, 내 눈으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내 입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고요, 내 가슴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입술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고요, 내 삶으로 대화하고 내 삶으로 생각하고 내 삶으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요,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갖게 되는 건요, 내 몫이고 내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요, 예수님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입술로 사람들과 대화하게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사기꾼이야.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죄인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대로 살아가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이고요. 그리고 구원자 예수님이고요. 동행자 성령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성령님이 동행자이심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제일 잘하는 분은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보다 다 더 나를 잘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자 예수님이시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피 흘리심으로 구원하셨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심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면요, 나와 있죠. 아멘의 삶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의 삶, 아멘의 삶, 아멘의 삶.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이 복잡한 것 같고 이 많은 이야기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요, 그게 아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멘의 삶을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아멘이라고 제일 많이 고백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경에서요, 아멘이라고 제일 많이 고백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이거를 헬라어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아멘, 아멘, 소이, 레고. 우리는요, 아멘이 우리가 하는 고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아멘은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소이, 레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에게 말한다. 내가 진실하게 너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확증해서 너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아멘, 아멘이라고 선포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빨간 글씨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아멘이라고 하는 거 안에는 이 모든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을 선포하시는 물레동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멘으로 선포하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또한 아멘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선포할 때요, 사실 현실은 위기일 수 있어요. 아멘으로 고백할 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시험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질병 가운데 머물 수도 있어요.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미래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꿈을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아멘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 복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죄를 사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조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요, 아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멘으로 선언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맡깁니다. 내 전부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만능의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주간 동안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 세 문장을 합쳐놓은 게 뭐냐면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 교회에 가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단에 올라가서 할렐루야라고 인사하는 거죠. 인사했는데, 근데 처음에 목사가 올라가서 처음 만나는 성도들이니까 할렐루야로 그냥 가볍게 인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가볍지 않았어요. 제가 그 아멘이라는 그 성도들의 선포를 듣는데, 아, 오늘 이 성도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겠구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그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는 아멘의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까요,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아, 오늘 이 자리에서 뜨거운 결단의 시간이 있겠구나. 아,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의 시간이 되겠구나. 그냥 저는 할렐루야 하고 거기서는 아멘이라고 외쳤을 딱 두 단어뿐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 확실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단 두 단어를 주고받았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 아멘 소리에 그날 부어주실 은혜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시는데, 그 시작부터가 제가 너무나도 은혜 받고 설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예배요,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드리는 예배였으니까 초신자들보다는 그래도 이제 교회 어른들이 자리하고 있는 자리였습니다. 뭐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멘이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겠구나. 아, 이 교회가 더 성장하겠구나. 그 마음 주시고 제가 한 시간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리고 며칠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모임에서 우연히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셨어요. 그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난주에 어디 가서 설교하셨죠? 어떠셨어요? 저에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실요, 제가 어디 가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속으로는 어땠냐면요, 아, 그 교회가 은혜 받았다고 소문이 났나? 뭐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이 어떻게 하셨지? 이런 눈빛으로 그분을 바라보시니까 그분이 그 전주 설교자가 자기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그 교회는 5주짜리 전도축제 기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주 5주째 가서 설교했는데 외부에서 좋은 강사님들 모셔서 말씀 듣고, 말씀 끝나고 나면요, 온 교회가 지역으로 다 나가서 전도하게 되는 이 5주간의 전도축제 마지막 주에 제가 설교하러 간 거였습니다. 근데 제 전주 설교자다 보니까는 다음 주 설교자 이름이 주부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저는 되게 은혜가 됐어요. 뭐냐면요,
목사님, 근데 그 교회 토양이 참 좋지요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계속 이어가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 교회 가서 설교해 보니까요, 그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이 옥토에 뿌려지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가서 그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교회는요, 누가 가서 설교하더라도, 어떠한 본문으로 설교하더라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져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에 그 교회가 얼마나 말씀 들을 수 있는 토양이 되어져 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레동 교회가 그러한 토양의 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요, 그리고 나서 정말 한 달을 고민했습니다. 아니, 왜 그 교회는 이렇게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제가 한 달을 고민했어요. 사실은 그 끝나고 나서 오늘 이제 부흥성회가 있으니까 오늘 이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정해놓은 상황이었어요. 그래놓고 그 안에 어떠한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그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공연장에 가잖아요. 혹은 좋은 강연장에 가서 강사가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때로 웃기도 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해요. 때로는 박수도 치고요, 때로는 깔깔거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강연전의 강연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감동하고 내가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강연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은 달라요. 말씀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제가 이걸 착각했던 거예요. 말씀의 주인공이 말씀을 듣는 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감동이 돼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감동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 나에게 감동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라고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기봉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죠.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중간중간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왜?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들을 이렇게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요,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는요, 우리 추계봉 권사님 혼자서 기도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추계봉 권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리에서 제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추계봉 권사님이 오늘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러고서 아멘이라고 외치는 건 뭐냐면요,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경배하고요,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 또한 기도로, 여러분들 또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자들이 기도할 때 아멘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누가 아멘이라고 하는 것에 내 기도가 방해가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더 기도에 집중하세요. 그럼 그게 방해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소리에 방해되고 있다면요, 내가 더 크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요, 그냥 귀에 딱 맞고, 아니 내 예배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에 임색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감동이 있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약시대에 5대 제사가 있었죠. 그 중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상번제라고 해서요, 안식일, 이렇게 우리처럼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해서 드리기도 하고 매일 드리기도 하고 하는 그 예배가 번제입니다. 근데 그 번제요,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흠이 없는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제물에다 손을 얹고 내 죄를 전가합니다. 그리고 내가 직접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에요. 제사의 모든 과정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시간은요, 말씀을 듣고 끝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결단으로 다시 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끝나고 기도할 때 마지막 한번 아멘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 가운데 아멘, 아멘으로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은혜로워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멘으로 드리는 거라니까요. 전 과정이 그래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아멘으로, 기도할 때도 아멘으로, 그래서 모든 순서마다 아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멘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계시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소중한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한 20명 정도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셔요. 근데 그분들, 저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어봤잖아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요, 말씀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멘이라고 외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멘 아멘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라고 외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배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단어, 아멘으로 여러분들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복받는 고백, 아멘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1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 아니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예만 있는 분이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는요, 나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확실히 분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영어 성경에 yes하고 no로 되어져 있으니까 우리도 예, 아니요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원래 헬라어의 의미를 담으면요, 예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거나 예수님은 무엇을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19절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래요.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예만 있다고요. 예수님에게는 분명하게 이루시는, 받은 줄로 믿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만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예스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요, 모두가 다 예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약속하신 것은 모두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몫은 뭐냐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기도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건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자가 대표로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는 것뿐이지 내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같이 이 자리에서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한 노인과 만났던 여행자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노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으로 답하는 삶 사는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멘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아멘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의 고백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부흥성회가 있어요. 7번의 예배가 있습니다. 부흥성회 성회마다 예내 은혜 받고요, 부흥성회 성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배 때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말씀의 은혜가 부어질 거고요, 성령의 은혜가 부어질 거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리고 7번의 성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멘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멘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복이 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아멘으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